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약간 어디로 도망갔던 곳, 그런 곳이 있었습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어느 곳에 가면 마음이 참 편하다, 여기에 좀 숨어 있으면 마음이 참 편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숨었던 곳이 있었는데, 저희 도피성이 있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장롱위입니다. 여러분 때는 장롱에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돼 있어서 그 위가 공간이 없었는데, 저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집에 장롱을 이렇게 따로 들여다놓고 위에 공간이 이만큼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먹을 것도 좀 갖다 놓고 장난감도 갖다 놓고, 그냥 거기 조그만 애들은 그런데 숨어 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는 거기가 제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먹을 것을 숨겨놓지 않으면 제 위에 포식자가 4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렇게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다가 숨겨놓고, 항상 거기서 몰래 빼먹고, 항상 과자를 거기서 다 먹고 내려오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게 있으면 형들이 막 혼날 게 있으면 저는 늘 거기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 일이 있을 때 또 제가 숨어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오락실이었습니다. 저 때는 오락 한 판에 50원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셨나요? 100원? 200원? 500원 있으신가요? 1000원? 뭐 경매하는 것처럼. 네, 저는 50원 하면 스트리트 파이터 막 이런 거 하고 진짜 재밌었거든요. 늘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날 일 있으면 거기 가서 숨어가지고 오락을 하고 게임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막 게임을 하고 그러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엄마 아빠한테 혼날 것들이 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한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를 구속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게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게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시가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저희 어머니가 오신 겁니다. 저를 잡아가서 이제 엄청 혼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 정신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저 시애틀 수련회 잘 갔다 왔고, 또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브라질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오늘 펀드레이징도 했고, 지난주에도 여러분 펀드레이징 했죠. 이번 주도 또 어른들 펀드레이징 하고, 브라질 모임 하고, 또 청년부 모임도 하고, 오늘 피크닉 준비하는데 목자들 막 준비하는데 가서 따라가가지고 저도 막 테스트 게임 해보고, 맨날 1시 2시에 새벽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에 있으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들고 제가 늘 가던 그 도피성으로 피했습니다. 팔로알토에 가면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숨어들어서 모자 쓰고 목사 아닌 척 거기다 커피가 에스프레소고 내려올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거기서 설교를 준비하고 막 그랬던데, 한 2시간 준비하니까 막 마음에 막 벅찬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카페가 저한테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도피성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갔을 때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도피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피할 수 있는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도피성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디에다가 만들어라, 이미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정착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유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3개씩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명확한 2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뭐라고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비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이제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있었죠? 노예로? 400년을 있었습니다. 400년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겨우 광야라는 곳으로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편했을까요? 쉬웠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광야는 어디죠? 사막이에요. 바람이 불어요. 먼지가 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40년 한 군데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빙글빙글 돌아요. 계속 짐을 싸야 돼요. 여러분, 이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돈 몇천 불 들여가지고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집에 와서 뭐라고 말해요?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다. 이 짐을 싸고 돌아다닌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40년을 그렇게 살아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어떤 또 어려움들이 있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로 올 때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에 마음 가운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엔 누구의 전쟁이에요? 사람들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내쫓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 가운데 사막을 걸어다니며 400년의 노예를 생활을 하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전쟁을 했던 그 순간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전쟁에 갔다 오면 그 마음 가운데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PTSD라고 하는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오면은요, 뭐가 생기냐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PTSD가 오면 분노 장애, 그리고 우발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을 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넘게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시간을 지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격해졌어요. 계속 사람들과 싸우니까 과격해졌어요. 그런데 이 과격함이 적들에게만 과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그 습성과 습관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동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표출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땅을 차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갈등과 쟁탈전이 그 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툼이 많았고, 다툼을 통해서 우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이 생겼을 때, 피의자의 신분이 생겼을 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해 보복자들을 피할 곳.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준 사람, 그들이 이제 복수를 하러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피할 곳으로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셨다. 피할 곳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해결할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을 죽였으나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법은 무슨 법이죠? 여러분,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복수를 하라는 법일까요? 아니면 용서를 하라는 법일까요? 복수를 하라고 하는 법일까요? 용서를 하라고 하는 법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계속 쳐다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 퀘스천을 하는 거예요. 퀘스천. 다시 물어볼 거예요. 복수를 하라는 법일까요? 용서를 하라는 법일까요? 자, 그러면은 복수 손 들어보세요. 복수의 법이다. 오케이, 내리세요. 용서의 법이다. 1명, 2명, 3명, 4명, 5명 밖에 없네. 오케이.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마냐? 제 눈을 주먹으로 한 대 빡 쳤어요. 재수없게 눈깔이 푹 빠졌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집어넣어? 이렇게 넣어야 돼? 아니, 이미 끝났어. 터졌어. 그냥 끝났어. 뽑혔어. 이제 끝났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눈이 뽑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바로 죽여? 뭐 이렇게 이게 없어. 뭐 이렇게 중간 뭐 역할 없는 거야.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눈에는 눈. 그러니까 저도 주먹으로 그 사람 눈을 한 대 쳐서 눈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빡 쳤어요. 문제가 생겼어. 안 뽑혔어. 그래서 다시 주먹으로 빡 쳤어요. 안 뽑혔어. 근데 더 문제가 생겼어. 2대를 맞으니까 눈이 부어서 눈이 조금해서 눈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을 뽑았으면 눈을 뽑아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가서 계속 주먹을 눈이 튀어나올 때까지 때려서 결국엔 10대째 눈이 뽑혔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눈 빠졌는데 이 뽑으면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혼란스러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먹으로 한 대를 때려서 눈이 뽑혔어요. 근데 내가 눈을 때렸는데 안 뽑혀. 10대를 쳤는데도 안 뽑혀.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느껴져요? 이제 눈이 뽑히고
정신을 들고 보니까 나는 한 대를 때려서 눈이 뽑혔는데 얘는 10대를 때려서 뽑혀서,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피해의식이 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날 찾아와서 야, 내가 한 대 때려서 뽑았는데 너는 10대를 때려서 뽑았어. 9대 맞아. 다시 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9대를 맞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세게 때린 것 같지 않아. 얘가 좀 더 세게 때린 것 같아. 다시.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뭐예요? 복수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다? 아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복수, 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용서했으면 좋겠어. 이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예배 딱 끝나고 자매 2명이 저를 막 찾아오셨어요. 3부 예배 때. 목사님, 근데 왜 이게 복수의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만큼만 측정해가지고 이를 뽑으시고 눈을 뽑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하신 법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10계명 여러분 지키실 수 있어요, 없어요? 10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10계명 10개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린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죄를 지으라고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10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복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라는 법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39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걸어가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마태복음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른뺨을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을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쌍뺨을 때려야죠. 쌍뺨을 놔야죠. 그게 인간이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뭐 아무튼 뭔데? 알잖아, 빨리 말해봐.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어. 아무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는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구약에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만 이런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서 율법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6개가 있었습니다. 6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게데스라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게데스의 뜻은 성소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겜, 어깨라는 뜻입니다. 길 잃은 양을 구해서 너무 기뻐서 그를 어깨에 메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브론 도피성은 친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셀, 요새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되신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라못,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곳이 어디다?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여러분, 그리고 그 도피성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도망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배치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 지도가 나오나요? 나왔어요? 나왔네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중간중간에 도피성 3개가 있습니다. 3개씩. 그러니까 이 지파와 지파 사이에 도피성을 두셔서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이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을 죽였을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죠. 갑자기 위기감이 들죠. 갑자기 당황하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어디에서든 이 도피성을 보고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이 지파들 중간중간에 도피성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이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죄 지은 사람, 다급하게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닦아 놓으래요. 길을 만들어 놓으래요. 여러분, 죄인들이 도망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래요. 그 길을 열어 놓으래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은 그 길의 넓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46피트였단 말이에요. 46피트. 그러니까 이 의자에서 저 의자까지 이 넓은 길을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빠른 속도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 가운데 길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연약함 속에 분노와 불안과 억울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여러분,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어깨 위에 안겨서 주님의 그 기쁨 안에 안겨서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여러분, 그 안이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텐션이 높았겠습니까?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사람이 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였는 이 교회는 사람이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도피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도피성은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곳.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인다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실수이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 용서받기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 어떻게 보면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 그 이상으로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살인자를 만나지 않게,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가족을 죽인 사람을 마주치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뭐가 있겠어요? 화가 있죠. 분노가 치밀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시키셔서 그들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의자는 그와 떨어져서 그 분노를 삭힐 수 있는 시간들을, 회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도피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얼만큼 주셨나 봤더니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죄인이 도피성에 피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그곳에서 회개하고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리고 그때 그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가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도피성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어떻게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피성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도피성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내가 도피성에 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신 분,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잠깐 갔다 오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들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어른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많이 죽이고 나오셨더라고요.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일어나지 않는 애들도 죽이고 차 타고 오다가 내 앞에 껴드는 사람도 죽이고 미워했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마음으로 이미 사람을 죽인 거래요. 우리는 살인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도피성이 매일 어떤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람들 많이 죽이며 살아갔던, 마음으로 죽이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나랑 맞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미움이 생깁니다. 조금만 내 말 들어주지 않으면 미움이 생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움이 생깁니다. 내 앞에 차가 끼어들면 미움이 생깁니다. 나보다 잘 나가면 그 가운데서도 미움이 생깁니다. 나보다 예쁘고 잘생기면 미움이 생깁니다. 나보다 좋은 백을 들고 다니면 그 가운데 미움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숨 쉬고 있는 것만 봐도 미움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숨 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미워. 여러분, 이거를 다시 바꿔서 이 미움을 죽음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그냥 저 사람이 이유 없이 죽이고 싶어. 나랑 맞지 않아서 죽이고, 내 이야기 들어주지 않아서 죽이고, 내 앞에 차가 끼어들어서 죽이고, 나보다 예뻐서 죽이고,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죽이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이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피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도피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도피성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우리의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꿈을 형들한테 말했더니 형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너가 뭔데 그런 꿈을? 꼴보기 싫어서 그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명을 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억울했고 형들한테 팔려온 것도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무엇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총리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구원이 되었습니다. 도피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삶 가운데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부모님과 어린 나이에 떨어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 드렸던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야채만 먹겠다.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무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위기 가운데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도피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곳이 도피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목놓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실리콘밸리에서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불안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감옥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오늘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도피성을 여러분들에게, 그 도피성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되신 그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호와께로 도피할 수 있는 그 도피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피의 성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에서 두렵고 힘들고 떨리는 일들 마주하게 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그 도피성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도피성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찾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